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한 후에 사복음 속의 십자가란 제목으로 김봉길 목사님 말씀 증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신 김봉길 목사님은 수원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주은자매 아버님이 되시는데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자녀들을 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교회, 또 아름답고 정말 사랑 있고 또 인격 있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 참 기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참 든든하고 참 또 우리 총신 후배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그것도 바로잡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이제 서론적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건데, 먼저 이 복음에 대한 것에 오해가 있어요. 복음을 일부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어적 해석이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함축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 아마 저도 옛날에 어떤 미국인의 집을 초대를 받았는데 한 60만 평 되는 어떤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땅이 그렇게 되고 집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야, 이런 집에서 하루만 살아도 참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 1000년, 만년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야, 이것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도 이것이 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이렇게 제트기의 그 비행장이 있고 또 이렇게 활주로가 아마 두서너 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 이런 집에서 1000년, 만년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1초, 천국에서 0.001초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행복의 차이가 다르고 질의 차이가 달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값지고 보배로운 그런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의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90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900 몇 살 살고 또 화로운 집에서 이렇게 만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세상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지옥의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착각을 해서 지옥의 삶을 착각해서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너무나 불쌍하고 처절하고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줘야 되잖아요. 소개해야 되잖아요. 영생에 대한 소개,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 소개를 누가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의 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천국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안식,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지옥 같은 땅,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영생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들을 앉히는 자예요. 그죠? 그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부활로 인하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자가 되었어요. 특히 야고비가 바닷 바람물에 가다가 잠을 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야고비의 영광이 너무나 광대하고 천사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야곱을, 야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지. 그 자를 한번 우리가 보러 나가자. 천사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걸 봤다. 이제 그건 이제 1차적인 해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찾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누구를 사로잡은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기 위해서 사로잡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앉힌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나사렛 예수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생명을 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까요? 언제? 로마서에 그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 선포되었다고요? 부활하사, 하늘에 승천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좌 앉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소개할 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쭉 설명했고 3절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예요. 이 아주 잘못된 착각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앉힌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우리를 살리는, 성결의 영으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 예수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통치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두 번째, 옛날에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냐면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해를 해서 이걸 좀 정리할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우리가 이제 사형리 해가지고 그 사형리를 통하여서 뭐 영적인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뭐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을 감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못된, 아주 못된 복음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뭐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택정을 입는 로마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아니면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택정함을 입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제가 그래도 그 칼빈 대학교 신대원의 헬라 원문 강도 교수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압니다. 영접하는다라는 말은 람바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영접하는다 람바로라는 뜻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것도 람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한다고 꿀떡 생기고 마음에 모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부르시자냐 하면 하나님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서 오늘 예수 믿어, 오늘 교회 가고 예수 믿어, 이래서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 야 김봉길 이렇게 부르냐? 꿈의 봉길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불러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막 감동 주시죠.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요?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감동 주십니까? 어떤 우리 교회 그 우병조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 내가 매번 하나님이 당신 어른도 콜할 때,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은 거기서 반드시 결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택정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 뜻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술집에 가가지고 지하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성경이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가 설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가 술맛이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3층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금요 철학 기도를 하는데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누가 좋다 그래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금요 철학 기도를 하는데 우병 집사님 뒤에서 술 먹고 고랑망태해갖고 목사님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나 주님, 나 이대로 살고 싶지를 않아요. 목사님, 나 이대로 살고 싶지를 않아요.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있는 거다. 고요한 음성으로 당신의 마음을 밖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녹화하고 있는 거다 말이지. 그 부르심이 있어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당시 하나님의 콜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 버리고 이제 주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고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가는 것을 뭐라고 해야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람바로 영접하는 자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CC에서 말하는 사역을 해갖고 그렇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녹화음을 듣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지금도 주님이 나를 부르죠.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 어칠 때는 그 극동방 듣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요즘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저는 토요일마다 눈에가 충혈이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죄성 가지고 내일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녹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녹화하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결단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라고요? 택정함을 입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를 영접한 자다. 밖에서 녹화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CC에서 사역일 듣고 그런 영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거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다. 이거로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물론 기본이에요.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기초가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만약에 신학생들한테 점수를 줄 때 십자가의 원문에서 나타난 십자가 의미를 세 가지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로서 과락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언약의 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 마가, 오늘 본 말씀 읽었잖아요. 마태, 마가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마가하고 마가복음 이게 두 군데가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언약의 피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히브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0절이나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런 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따가 이건 내가 설명할 거예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는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 십자가 의미는 누가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께 세우신 새 언약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령 먹는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서 시작.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다. 자, 아까 마태하고 마가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설명했죠. 그러나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는 새 언약이라고 설명을 해요.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만 더 넘겨봐요. 더요. 요한복음만 딱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라 하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살고 이 떡을 먹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생명의 양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죠? 성경은 십자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로 다 이해해버리냐면 이사야 53장으로 십자가를 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의미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그냥 이상한 그 옛날에 미군 바지처럼 이상한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오늘 설명할 거냐?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는 언약의 피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언약의 피라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마가복음 14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 예수님의 고난, 첫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6일 전에 자기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부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 시험 든 거예요.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여인이 나드라는 향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또 깨뜨려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의 발끝까지 부어버렸어요. 그 나드라는 그 향유는 어떤 거냐면 그 인도 같은 데나 아니면 히말라야 산에서 나드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 뿌리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내가 그걸 나드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뿌리에서 그 채취를 하는데 굉장히 진한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요. 지금도 나드의 뿌리에서 나는 그 향유는 뭐 억대가 넘어가는 향유가 있다 그래요. 그래 지금도 뭐 3천만 원은 기본이고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고가 안 맞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에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에 그 첫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절의 첫 기사예요. 고난의 첫 기사. 두 번째 기사는 이제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이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샌드위치 해석이라 앞에 내용과 중간에 그 여인의 내용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배신 내용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라 그래요. 위에 내용이 똑같고 그 여인의 내용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 배신이 있는데 이것을 샌드위치라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의 그 여인은 한 번 하나님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식탁을 가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과 이 비교적으로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건인데 마태 유월절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어디서 보낸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다 아실 줄 알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만 보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가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죄에서 또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 가지고 누워서 밥 먹고 옆으로 기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기대해 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그런 모습들을 잘 볼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아주 대표적인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다 어디서 보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유월절을 우리가 좀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물동이를 주고 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 그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에게 한번 이야기해라. 우리 주인이, 우리 그 스승님이 이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너무 아름답게 그 다락방에서 믿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12절서부터 마가복음 12절서부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요일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며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제 똑같은 아까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 쭉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유월절은 옛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옛 언약.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수 민족이고 아주 못된 민족이잖아요. 아주 똑똑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되고 열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를 때에 그냥 야, 네 하나님 백성 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 있으니 하나님 백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만들질 않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은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어떤 언약을 맺냐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일하시고 나를 통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목적,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제일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 계약을 실제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아, 이 옛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열방을 부르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나의 열심은 대단하다.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죠. 근데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뭘로 언약을 맺어요? 피로 언약을 맺어요. 옛 언약이 피로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맺느냐? 아브라함에게 계약이, 아까 나는 잘 몰랐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계약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인.
그런데 옛날에는 계약을 나라와 나라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양을 잡는다, 비둘기를 잡는다, 소를 잡는다, 잡아요. 쫙 줘요. 그 피를 모아. 그리고 한쪽은 이쪽에 있다, 한쪽은 이쪽에다 놔두고 두 관으로 갈라가지고 한쪽은 이쪽에 놔요. 그리고 가운데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은 피로 맺는 언약인데 이 언약을 어기면 사망이다, 죽음이다, 저주다. 이걸 서로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사망으로 맺는, 죽음으로 맺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았죠. 그렇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고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드러내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야나 뭔 타고 다닌다 이 세상을 드러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감동 주시고 나를 이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옛 계약이 거의. 그런데 이 옛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옛 계약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왕노로 됐죠. 죽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또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뭘로 언약을 맺어요?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유월절을 먹기 전까지는 죄사함에 이 양의 피를 뿌리면 죄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새 계약을 맺어야 돼요. 새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만찬, 제대로가 만찬 이 자리가 뭘로 변했어요? 새 언약의 자리로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새 언약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죄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런데 이 피뿌림이 지금은 옛날에는 성전에 뿌리고 옛날에 하나님께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뿌림은 어디에 뿌릴까요? 어디에 뿌릴까요?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에 뿌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여러분의 성전. 여기에다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옛날 옛 계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계약자로서 하나님의 안식과 이런 걸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계약을 맺는 계약, 새 계약에 대한 핏뿌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내 열심,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적이 없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사시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제 여기 설명하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놔두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여러분들의 그 죄로 인하여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여러분들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가 돼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계약을 통하여서, 핏부림의 계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그 다음에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통하여 새 언약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새 언약과 아까 내가 그 고린도전서의 새 언약을 아까 써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해요. 제자들과 식사. 그 자리가 뭐냐면 새 언약, 아까 이제 새 언약의 자리라 했잖아요. 식사.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식사예요. 새 언약의 처음 식사.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갈 때까지, 여기에 보세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뭐냐면 이 제자들과 지금 식사를 하는 이 6월절의 이 만찬은 처음 만찬이에요. 새 언약으로서 처음 만찬. 이제 이 만찬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만찬이, 영생의 만찬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이것이 첫 만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언약. 뭔 소리가? 이 새 언약. 자,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새 언약에 참여자들이 있어요. 성만찬에 참여자들이 있어요. 성만찬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 성만찬은 2번 진행을 해요. 옛날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처음 안수받아가지고 성찬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포도잔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 장로님이, 목사님 아니야 떡 줘야 돼, 떡 줘야 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잔 가져가세요, 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준 대로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가복음은 이 만찬을 식사 후에 이 포도잔을 돌렸다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은 먼저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마시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피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100개 쓰다가 반대로 됐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6월절 만찬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 6월절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먼저 마세요. 그 다음에 떡을 마세요. 떡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잔을 마세요.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죄의 노예에서 그 6월절의 그 의미,
그 새 언약에 그 참여한 자들이,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첫 만찬에.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로 그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원문에 보면 잔을 같이 썼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친했간데 그 식기를 같이 썼겠어요. 나와 함께 이 식사를 하는 자, 이 잔에 손을 얹는 이 자가 나를 팔자다. 지금 무슨 만찬이죠? 새 언약의 만찬이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만찬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기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은 새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 참여해도 천국 가서 첫 음식이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첫 음식, 여기에 새 언약으로서 참여했는데, 다음에 천국 가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넘어갑시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살고 먹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는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한 것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만 살고 먹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이야기할까요? 먹고 마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 새 언약에 참여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성만찬 포도주 먼저 마시고 그다음에 떡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 마셨는데 내가 참여했네, 먹었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믿음의 관계를 뭐로 설명하느냐면 먹고 마심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요한 사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가지라는 거 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어요?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줄기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통하여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없으면 영양분을 못 맺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응답하심과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일하심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이 드러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먹고 마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식이 먹고 마심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꼴딱 생겼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먹고 마심의 의미, 이것은 관계론적 칭의론이라 그래요.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 신학생들한테는 이거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빼놓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먹고 마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기독교가 한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나 오래 걸린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의 오류가 뭐냐 그러면,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원론 쪽으로 받아들였어요. 지식, 머리는 지식,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육,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심어야 된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제공하고 지적으로 뭐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인간이다. 생각한 것이 인간이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인간론이 달라졌어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그거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머리로서만 인지 기능 하나요? 안 해요. 배도 육체도 인지 기능이 잘라봐요. 그러면은 뭔가 이것이요 움직이고 뭘 향하여 가요. 배가 인지 기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뭐 교육할 때도 배를 때리기도 하고 몸에다가 그 인지 기능을 넣기도 하고, 이건 교육학자들이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이해하기 시작했느냐? 인간은 사랑하는 것이다. 욕망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나입니까? 내가 뭐 이런 걸 생각했다고 그것이 난가요? 진짜 인간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한가, 이것이 나예요. 나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찬론과 그 먹고 마심과에 관련되어 있는데, 뭐냐면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것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먹고 마심이 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먹고 마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찬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믿음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너무나 시간이 가서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안식, 영생 이런 거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론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가, 이 세상에 아무리 몇천 년 살아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천국이 0.01초만도 못해요. 이 천년 만년 뭐 수십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앉히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악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격이 예수님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살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모습이 되고, 내가 악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가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구약에서 옛 언약의 그 백성, 그것이 새 언약으로서 먹고 마심으로써 십자가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실한 성도,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